315장 찬송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평안과 은혜와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완악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며 세상에 미혹되어 이리저리 휩쓸리며 살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이 아침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그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향하여 오늘도 말씀하시고 또 끊임없이 그 사랑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귀한 인도하심 앞에 오늘도 마땅한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기 90일 특별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어지러운 세대 속에 살고 있지만 답답하고 황망한 그러한 시절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또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격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에 삶이 소생케 되어지고 그리고 삶에 어그러진 것들이 바로 잡혀지며 주님 앞에 온전한 소명을 품고 또한 새로운 비전을 품고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소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읽기 90일 66일째를 맞습니다. 오늘은 요엘서부터 아모스서, 오바댜서, 요나서까지 이렇게 함께 읽는 날인데 이 시간에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만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요엘서의 저자인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의 소유자입니다. 요엘서는 다른 선지서하고는 좀 다른 특이한 점이 시대적인 정보가 제시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시대적인 정보를 국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한 그러한 메시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들 하곤 합니다. 요엘서를 우리가 읽을 때에 강조되어지는 그리고 반복되어지는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곧 심판의 날이고 심판의 날은 곧 구원의 날이며 또한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에 충만한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의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령이 충만하여졌을 때에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세 가지 상이한 표현으로 기록했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우리가 인간의 한계 속에서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보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 학교 앞 문방구에서 이렇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동전 한 잎을 내면 뭐 이상한 기계를 가져다가 이렇게 눈에 대고 이렇게 보면 거기에 신기한 슬라이드가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보여주는 것이 우리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시지 않으면 사실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한정된 노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소원하며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우리의 믿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간적인 그러한 믿음의 의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요엘서는 또한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한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야말로 성령 충만을 소원하는 자들이 성령 충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그리고 분명한 준비 조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한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귀한 말씀도 요엘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인 아모스서는 호세아서와 같은 시대에 견져지는 말씀인데 호세아서와는 아주 사뭇 다른 분위기로 기록된 책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눈물과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다면 아모스는 아주 정의와 공의의 강력한 그리고 담대한 메시지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며 또한 회개할 것을 돌이킬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아모스서에서는 특별히 여러 가지 주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신앙의 길에서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는 많은 문제들을 두고 세세하게 그 삶의 방향과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언급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를 이 8세기에 속한 아모스 선지자를 8세기에 속한 선지자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비슷한 시기에 예언 활동을 했던 이로서는 이사야와 호세아 또 미가 선지자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를 읽을 때에 중요한 이해의 전제가 되는 것은 그 배경이 될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의 일이다 이렇게 이제 전제하고 이제 진술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는 이제 우시야 왕 때의 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대략 약 그 수십 년씩 이 선지자 활동을 하지만 또한 수십 년씩 왕위에 있었던 이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가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당시에 가장 부의 측면에서 볼 때는 가장 풍요로웠던 시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외세의 침입도 거의 없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부르고 편안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떠나서 가장 영적인 악행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사실 이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남유다 이 드고아라고 하는 곳의 목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일으키셔서 북이스라엘로 보내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순종하여서 그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한 이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공의와 심판을 강조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의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인생들을 고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이 책의 주제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오바댜와 요나서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오바댜서와 요나서를 우리가 함께 조금 있다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서는 한 장짜리로 된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유일하게 신약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책이기도 합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바댜서를 통해서 다른 선지자와는 달리 자신을 굳이 별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 오바댜서는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우리가 에돔을 잘 말씀 가운데서 많이 접하지는 않지만 야곱과 에서 그 형제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야곱과 에서에서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은 이 불다라는 이름의 뜻인데 이것의 기원은 에서가 붉은 그 팥죽을 가지고 동생에게 이제 그 장자권을 이제 판 것처럼
우리가 판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는데 거기에서 비롯된 그러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훗날 이제 세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착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것처럼 사실 야곱과 에서는 극적인 화해를 했지만 후손들은 오래도록 원수지간으로 살았습니다. 특별히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는 것을 기뻐했고 망하는 것을 아주 환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심판하셨고 심판의 날에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로 이 오바댜는 정리가 됩니다. 요나서를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요나서는 매우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나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참 특이한 스토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며 또한 박넝쿨이 하루아침에 시들어버렸다는 이야기며 또한 이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회개를 선포하는 요나의 메시지에 별로 많은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짧은 그 메시지에 니느웨의 백성들이 회개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며 선지자가 소명을 거역하고 도망했던 이야기며 이렇게 참 특이한 이야기들로 가득 찬 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 또한 8세기경의 선지자인데 요나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나가 왜 굳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도망하였느냐 하면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그 메시지의 그 명령에 반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대한 반감이 있었고 그곳에 가서 선지자로서 소명을 감당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사람조차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꾸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메시지가 요나서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요나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을 회개케 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구원의 의지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방인을 향해까지 미쳐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고 이것은 훗날 신약에 와서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퍼져나갈 때 매우 중요한 사명의 조건이 되어진 것입니다. 니느웨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니느웨를 구원케 하시는데 그때 사용하신 이는 바로 그 마음 가운데에 불만과 인간적인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요나라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인생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 또한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하여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또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